오늘 이 새벽에 영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살펴봤을 때 그의 사역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설례를 전파하였다고 그 사역이 어떠한 사역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어떻게 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깨끗해져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위 그때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었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러한 신성한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는 말씀과 자신들이 하는 가르침보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누추한 차림으로 전하는 그 복음이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보다 점점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을 때 당시에 기득권을 이루던 어떤 종교 지도자, 정치권에 있던 이들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이 골칫거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던 이 세례 요한을 드디어 붙잡아서 옥에 가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의 골칫덩이가 좀 해결됐으니 우리의 기득권이 다시 한번 유지될 수 있겠고 내가 누리던 것들을 내가 잘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나타난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더 큰 골칫거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세례 요한에게 나오던 이들보다 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점점 더 예수님이 하는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쇠하여져 가고 예수님은 흥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의 끝에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점점 흥하여져 갈 때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까? 요한보다 많다는 말이, 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욱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다는 그 소문이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1절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고, 이 상황을 누구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골칫덩이로 여기는 바리새인들도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예수의 반대자들로는 누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꼭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 말고도 사두개인도 있었고 정치적 기득권층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을 대표적으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저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이 대표적으로 당시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골칫거리로 여기며 어찌할까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 주께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반기지 않는 이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3절에 이르러서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갈릴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신 겁니다. 자신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단계인데 여기서 그들과 부딪혀서 잡혀가서는 안 됐기 때문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다양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자 했습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다양한 루트가 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사실 다양한 루트 중에 가장 짧은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단번에 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당시 어떤 종교적인 순례자들은 조금 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용하는 루트였지만 대부분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했나 하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가는 길을 일반적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참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일반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또한 급하지 않아도 거의 생각하기를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는 것을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주로 이용했던 루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의 선민사상 그 이스라엘의 피가 선조로부터 자신들에게까지 늘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만 이렇게 이어지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선민사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후반에 왜 그런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은 어땠는가 하면 그들과 가까이 하면 내가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일절도 상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지만 일부러 이 루트로 가셨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서 가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구원의 진리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내 주위에 또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기 원하심을 우리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 5절에 보여짐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어떤 겁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여기에 도착하셔서 이어서 6절에 보임과 같이 우리가 한번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오셔서 피곤하시고 또 먼지투성이인 발과 피로에 지쳐서 갈증을 느껴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7절을 한 번 더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달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 설명처럼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우물이 하나 있었고 굉장히 먼 길을 달려와서 먼 길을 걸어와서 힘들고 지쳐서 제자들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내가 물을 한 잔만 더 떠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도움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힘드셨고 물 들어온 그 여인에게 우리가 힘들 때 부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물 한 잔만 달라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이 반응은 근데 당시에는 정상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에는 굉장히 그냥 목이 마르고 지친 여행자가 한 잔만 떠달라라고 하는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까도 말하였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이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을 천대하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는 자신이 점령한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서로 섞이게 만드는 식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침투하였을 때도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아수르가 하나의 정책으로 다른 민족과 유입시켜서 그 사이가 결혼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식민 정책으로 그 두 족속이 섞여서 이렇게 섞이게 되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혼합 신앙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오늘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족속이었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오늘날의 신천지와 같이 다양한 이방 신앙이 등장한 것처럼 이방 종교가 등장한 것처럼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족속들이었는가라고 하면 그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6절에도 본 것 같이 어땠습니까? 야곱의 유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보겠지만 12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 야곱, 그 야곱보다 크냐라고 하는 이런 것도 뒤에 보겠지만 그런 말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름 이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보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신들은 순수혈통을 강조하고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들에게는 사실 혼혈이기에 이방인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먼저 청한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말 걸기도 싫어했고 소위 말해서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앉기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사마리아인은 저 구석의 사마리아인끼리 그렇게 천대받는 대우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길 원했다는 겁니까? 네가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너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너가 물이나 한 잔 달라고 하는 지친 순례자나 여행자가 아니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복음과 진정한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11절의 여인의 반응은 예수님이 생수를 주신다는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있고 한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물물보다 생수가 더 깨끗하고 좋은 물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여인은 또 묻습니다. 12절에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고 이 우물을 내 자녀부터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유대인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지만 우리에게도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는데 이 우물은 다른 우물을 우리가 지금까지 팔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자손들이 쭉 마셔왔고 동물들이 마셔오면서 우리가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면서 잘 살아왔는데 당신이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우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표현이 아니라
전곡을 찔러서 예수님에게 조목조목 따져가며 묻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생수를 줄 수 없다는 생각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래서 여인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복음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물이 아니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이처럼 다시 또 목이 말라 마시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또 물을 마시고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것을 필요로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면 한 번 마셔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시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싶고, 이것이 더욱더 우리가 발전시키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물만 그런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면 또 가지고 싶고, 여유가 있으면 더 여유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면 더욱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서 더 여유를 누리고 더 나의 주머니가 커지길 원하고, 내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더욱더 명예를 차지하길 원하고, 더욱더 점점 커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욕구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처럼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심은 더욱더 커지고 바라고 더욱더 욕망을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목이 마르고 다시 찾게 된다라고 하죠. 하지만 1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참 철야 심야 기도에 피곤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다. 여기서 이 마시는의 원어를 보게 되면 부정과거형으로 이 원어가 쓰였는데, 우리는 밥을 단 한 번 먹어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먹고 또 먹게 되면 다른 디저트도 먹게 되고 커피도 마시고 많은 것들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정과거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단 일회적인 섭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말을 단 한 번만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영적 충족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새벽에 나오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과연 목마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여전히 소유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처럼 늘 감사하고 내 가운데 주님을 위한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단 한 번만 마시면 너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너희의 영적인 것들에서 전혀 목마름을 느낄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영적 갈증을 느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받아들이는 편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 갈증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편인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혹 목마르다면, 내가 갈급하다면 우리의 문제인 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피곤한 가운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영생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일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물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을 향하여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죄를 피를 흘려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눔으로 결단합니다. 영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원하오니 우리의 신비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